오늘은 모든 것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으로 기도하라. 모든 것으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22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죄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늘어지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뒹구는 게 쉽습니까? 청소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것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죄에 가까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늘 충동질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더 이해하기가 쉽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본성과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을 꺾을 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만 우리의 본성을 꺾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만 우리의 죄성을 꺾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성과 본성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렵다라는 거죠. 본성을 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본성을 꺾을 수 있고 죄를 꺾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예요.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성경만을 본다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꺾어져서 그 꺾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야 돼요. 그 꺾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뚫려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가 변화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온전하게 깊이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나는 1시간밖에 기도 못해. 난 30분밖에 기도 못해. 그럼 제가 30분 만에 기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쪼개세요. 30분 기도하고요. 다시 30분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 30분의 시간, 그 1시간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요. 지나가잖아요. 넘어서잖아요. 그럴 때 내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기도의 내 수준을 넘었을 때 내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내용, 기도의 내용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내 안위, 내 필요, 내 가족, 이것을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까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수준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상의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자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게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게 돼요. 왠지 아세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니까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너무 다르니까요. 이게 너무 결정타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질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은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 옆에 나와서 그랬니 하고
들어주시고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느껴진다면 그래도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어색한 독백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하나 싶은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눈으로 보냐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 영광이 눈에 보이면 보여요? 우리 출애굽기 가서 공부했죠. 갔을 때 뭐예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냐고요? 우리 눈에 보이냐고요?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냐고요? 안 보인다고요.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냐고요? 안 보인다고요. 뭘로 봐야 되냐고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봐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뭘로 하는 거냐면요, 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인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도다. 여러분들의 하찮은 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은 기도조차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66편 19절에서 20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독백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 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그냥 메아리처럼 들려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기도가 땅에 한 마디도 떨어지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탄식, 한숨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은 기도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무릎을 안 꿇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은 기도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경건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막 죄 가운데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숨을 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한숨을 뭘로 여기시냐고요? 기도로 여기신대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다고 한숨으로만 기도하지 마셔야 됩니다. 한숨과 탄식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입술에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나한테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응답이 너무 느리니까 더디니까 우리의 마음은 급해져요. 그렇죠? 왜? 사안은 다가오는데 일들은 다가오는데 하나님 나 기도 당장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먼저 기도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뎌요?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또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여기까지요. 맹세하지 말래요. 왜 맹세해요? 마음이 급하니까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 못 낳는 사람들 뭐예요? 아들 주세요. 아들 드릴게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맹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신데요.
저희 둘째 딸이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컨펌을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나중엔 이게 짜증이 막 날 정도로 확인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뢰를 그렇게 버리게끔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이 아닌데 계속 확인해요. 그래서 얘기해요, 앉혀다가. 은원아, 엄마가 아빠가 약속했지? 그러면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돼. 알겠니? 라고 다시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럼 알았어요. 나는 잊어버린 줄 알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잊어버리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부모는 우리보다 더 잊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들 한순간 한시까지도 입력하고 기록해놓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순간부터 응답하기 시작하신다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지나니까 우리 자꾸 맹세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믿어라 좀. 야, 좀 믿어봐라 좀. 아, 좀 그게 안 되니? 좀 믿어봐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끼니를 걸러도 기도를 걸으시면 안 됩니다. 끼니가 걸어질 때는 뱃속에서 뭐가 울려요? 꼬르륵 뱃속에 알람 울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람이 울립니까? 안 울리잖아요. 그래서 끼니를 걸러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아멘. 끼니를 걸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호흡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오늘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귀로 듣지 마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영혼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아들이 가끔 물어봐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면 된다. 이게 뭐냐면 너 혼자 스스로 생각해봐. 자꾸 묻지 말고. 실패도 네가 해봐야 된다. 이게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너무 내가 내 필요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지. 필요를 구한 것도 맞는 거지. 그러다가 그래도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닌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대충 알아서 7대3을 하시는지 6대4를 하시는지 하나님 좀 잘 좀 나눠주세요. 6대4 너무 또 많이 불렀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나? 뭘 기도해야 되지? 나는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셨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기도의 자리는 겨우겨우 찾아 들어가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왜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기도하는 것만 반복하게 돼요. 늘 했던 기도만 반복해서 끝나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딸이 얘기한 건 똑같잖아요. 아빠가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똑같은 기도 계속 반복하는지 아세요?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요, 시시한 기도가 없어요. 하찮은 기도도 없어요. 가벼운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아주세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어떻게 했죠? 친한 친구 있었잖아요. 그 친한 친구한테 별걸 다 얘기하죠. 자질구레한 것까지. 괜히 삐진 표정을 해요. 왜요? 물어봐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좀 풀어내고 싶다는 거죠. 짜증나. 그러면 옆에 친구 짜증나면 혼자 짜증내 이래요? 아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물어봐 주잖아요. 서로 품앗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자질구레한 감정, 내용, 하찮은 생각까지도, 아주 작은 감정까지도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해결해줘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내 친구가 있다라는 걸 내가 느끼잖아요. 이 기도 그렇게 하면 돼요.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옆에서 짜증났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참나 어이가 없네요. 하나님 들으셨으면 됐어요.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대의를 구하며 출사표를 쓰겠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근조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 영순위를 기도로 가져가야 된다. 어떤 후배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것저것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얘기했어요. 야, 너 결혼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듣다 보면 뻔하죠.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그냥 결혼을 안 하네요. 그러면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돌잔치죠. 아니 뻔하다고요. 근데 이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전화하기까지 너무나 망설였다라는 거예요. 전화할까 말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연락 없이 오래 지냈다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연락과 교제가 없었는데 막상 결혼식 와서 축하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뭐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그럴 때 연락하는 거다. 다 살기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근데 그러다가 결혼할 때 되면 연락해서 얼굴 보는 거고 밥 한번 먹는 거고 또 자신 나면 또 가서 얼굴 보는 거고 또 부모님이 아프시면 또 가서 보는 거고 또 부모님이 천국 가시면 그때 가서 또 얼굴 보는 거고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연락해야 될 때 제대로 연락한 거 맞아.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 꺼려지는 사람도 그냥 다 연락해. 지금 이 시간 다 연락해.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해도 깊이 있게 기도해보질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기도하니까 뭐 한 거예요? 아, 기도 평소에 해놓을 걸. 아,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다가 또 친한 척 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꺼려지네. 양심에 꺼려지고 민망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버려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심은 게 없는데 그냥 맞닥뜨려서 매 맞아야지 이러고 간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가 기도에 다시 시작할 때라고요. 다시 기도의 시동을 걸어야 될 때라고요. 그걸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너 기도 참 안 하다가 인제 나왔냐? 야, 너 얼굴도 두껍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왔냐? 내가 너 기다렸다. 힘들었지? 외로웠지? 아팠지? 고민했지? 왜 이제 나왔니?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됐다.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느려요. 모처럼 민망함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응답은 여전히 내 생각보다 느리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면요, 여러분, 그 뜻과 때를 맡겨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믿고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내가 존중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도 내가 존중해야죠. 내어놓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취하는 분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결혼하는 후배 있죠. 전화는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나오고 말고는 누가 결정해요? 상대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생각해서 전화를 안 합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오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과 때를 믿고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맡김이에요. 그래서 기도에는요,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맡김과 동시에 순종함이 들어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때에 순종함을 인정해야만 기도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나는 그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아멘. 고난당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때. 또 즐거울 때는요?
찬송이요. 즐거울 때 찬송하는 분. 혹시 드라마 OST 부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CM송? 고난당할 때는 그래도 기도를 해요. 근데 즐거울 때는 기도를 안 해요. 막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치면요, 막 기도의 자리를 하고 막 씨를 뿌리고 기도해요. 주여 말씀대로 해요 주옵소서 막 기도해요. 그러다 응답되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내요. 이걸 응답해달라고 한 2주일 동안 막 아침 금식만 해서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 50일 동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 나오다가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 할렐루야 그러고 끝내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기쁠 때 뭐 하라고요? 즐거울 때요? 찬송하라고요. 찬송이 뭐예요? 기도예요. 찬송도. 기도에 곡조를 붙여놓은 게 찬송이에요. 기도에다가 음유를 달았다고요. 이게 찬송이라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 모든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월은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리를 지켜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 쉬죠 지금? 지금 숨 안 쉬고 계시는 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숨 몇 번 쉬었는지 아시는 분? 없어요.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아까 숨을 안 쉬었네? 지금 빨리 한 번 더 쉬어야지. 이런 분 계세요? 없다고요. 근데 기도는 자꾸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더 친해져야죠. 주님과 친해져야 돼요. 더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즐거울 때, 언제나 늘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기도에는요 능력이 따라야 돼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개척하고 교회 건물이요? 아니에요. 네. 교회가 큰 교회가 부러워요. 근데 그 큰 성전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중보기도팀이 부러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신방 갈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중보팀이 24시간 가동돼요.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고요. 그게 전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극동방송 듣다가 거기에 기도 요청을 해야겠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24시간 기도해 준다고 하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나도 좀 꼽사리 껴서 기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치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게 돼요. 저 스스로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 아내에게, 또 여러분들 성도 각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저는 기도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못해서 제가 그분을 깨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저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영적 전쟁,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간절히 믿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저의 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똑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보면 다들 그래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 완장 차면 제 기도가 더 세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소중히 여길 수도 있어요. 제가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너는 목사니까 그 정도는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너 왔니?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더 축복받고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저를 긍휼히 여겨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마다 그런 중보팀이 있는데 어느 날 그게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모임이 형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목격한 순간이에요. 처음에는 으쌰으쌰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 승리해야지 하는데 내 때가 됐으니까 오늘 점심 때야? 오늘 저녁 때가 좋은데. 이러고 점점 사람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간절함, 진실함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영으로 주를 만나기 시작하는 것보다 내 의지적으로 나아가고 내 수고가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그런 기도에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식으로 인하여 귀찮은 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열심히는 하죠. 이들이 모여서 찬송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중보기도팀이 온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각자 한 명 한 명 한 명의 성도의 깨어있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개인이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온전함이 되어져야만이 이 중보기도에도 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다고 그 기도에 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해져야만 그 중보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만남 없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요, 이벤트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집에 들어가면 좋죠? 집에 왔다. 근데 집에 오면 좋아요. 근데 집에 오면 뭐 하시냐고요? 가장 좋은데. 혹시 TV 먼저 안 트세요? 아니면 음악을 먼저 틀거나? 아니면 먹을 것부터 찾으면 냉장고부터 열리지 않으세요? 제가 저를 봤더니요, 들어오고 나서요, 눕더라고요. 이거 허리를 좀 붙여야지. 누우면 뭐 하는지 아세요? 허전하잖아요. 리모컨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가장 먼저? 오늘 하루 또 시작됐네. 쟤 뭐 먹고 가야 되는데. 이러지 않으세요? 잘 때는요, 아이고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일은 뭐 해야지. 이러고 잘 주무시진 않나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들어오면요, 아이고 왔다가 주님과의 함께. 그래서 리모컨을 안 찾고요, 바로 침대에 무릎 꿇어요. 침대가 있는 게 무릎 꿇는데 너무 좋아요. 허리가 펴지잖아요, 일단. 그리고 지탱이 되는데 푹신한데 지탱이 되면서 이게 딱 각이 나오더라고요. 침대 없는 분은 그래서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바로 기도해요. 잘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잠이 안 오면 스마트폰 끝까지 보다가 잤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띄워놔요, 위에다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꿈나라로 가요. 그러면서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잘 때도 내 영으로 주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때도 내 영은 깨어있으니까 잘 때도 주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찬양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친밀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너무 친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친한 척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친한 척으로 안 받으시고 친밀함으로 받아주신다고요. 이게 은혜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친밀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저 집사님 역시 기도 대단하네. 야, 영빨이 뛰어나네. 이거 다 하지 말라고요. 이거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내 삶에서 드러나 보여지는 거라고요. 가장 먼저 1순위가 뭐냐고요?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이라고요. 친밀한 만남이라고요. 리모컨보다 하나님이 앞서고, 냉장고보다 하나님이 앞서고, 내 피곤함보다 하나님이 앞서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전 주일날 아침에 반드시 밥을 먹고 나옵니다. 다른 분들은 설교 전에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힘이 없어요. 힘이 안 나요. 전 한 끼 한 끼로 살아가는 사람, 한 끼만 먹으면 얼굴이 노래져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성경 강의 군부대 계속 오늘도 가는데요. 가면 다른 분들은 다 안 먹겠대요. 난 먹어야 되는데. 전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 먹어야 돼요. 오늘 밥을 안 먹었어요. 어제 금요일날 저녁 때 뭘 먹은 게 속이 안 좋아서 오늘 아침에 아예 안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고 기도할게요. 원래는 그랬죠. 오늘 힘들겠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잘 갈 수 있을까?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평소에 이렇게 갔어요. 오늘 제가 어떻게 갈게요? 주님, 오늘은 한번 영으로 한번 예배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육신이 좀 저하됐으니 하나님 영으로 좀 강력하게 한번 예배드려 보겠습니다. 마가다라 합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한번 오늘 일어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설교도 찬양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한번 해보게 해주십시오. 원래 주일날 나올 때 종합 비타민과 밥 먹고 비타민 C 함축액을 먹고 나와요. 오늘 아예 안 먹었다고요. 근데도 제 안에서는 뜨거움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저 끝나고 또 다시 군부대 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안에 가면 또 힘이 날 거예요. 왜요? 내가 뭘 의지하기 때문에요?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까 전에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 불렀죠. 361장. 이게 찬양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저도 잘 꺼려져요. 왜냐면 음이 좀 까다로워요. 중간에 막 끌어야 되는 것도 있고 갑자기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막 너무 빨라요. 숨쉬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찬양을 왜 했냐면요. 이 찬양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예요. 이 찬양은요. 여류 시각장애인 찬송가 작사가인 매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작사했어요. 1890년에 작사한 노래예요. 가사예요. 근데 이 찬송이요. 마태복음 6장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 간절히 친밀하게 온전하게 부르짖으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놀랍더라고요. 1절을 보면요. 주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가사가 나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섬김이에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 기도의 가장 1단계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에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의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3절은요. 잘못된 것을 아랜다고 나와있죠. 내 마음의 고백이에요. 회개예요. 그리고 4절은요.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구한다는 내용이 있죠. 이건 뭐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전적으로 주님의 응답을 믿고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린 그냥 찬송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기도의 체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찬송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줄이라면 기도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왜요? 우리 본성을 꺾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가 함께 은밀한 기도 시간을 해서 무릎 꿇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믿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뭘 체험할 수 있다? 친밀함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삶에서 성령님과의 은밀한 기도, 은밀한 교제, 은밀한 찬송과 감사 없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형식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가 허무하게 메아리치는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세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진실함을 놓쳤다. 순종과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친밀함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 안에 본성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느냐? 어떠한 응답을 주시더라도 내가 따를 준비,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만 알고 있고 내가 합리화시키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가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느냐? 기도가 진정으로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안 될 때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기도 없이 응답도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죄로 향하는 내 본성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임재의 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됨으로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